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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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은 완전히 여러분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바뀌었어요. 실감을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보여요. 바뀐 것이 보여요.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새 시대, 새 혁명의 역사가 2025년에 우리나라에 불어닥치고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완전히 대변혁의 혁명의 역사가 불어닥칠 시대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돼요. 낡은 마음, 묵은 마음 가지고서는 새 시대의 새 은혜와 새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어디에 부어집니까? 새 부대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너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이고 2차적인 의미는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너의 의식과 생각과 사고 방식을 완전히 개혁해라. 사고의 이노베이션, 생활 방식의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 말의 뜻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한때 지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노베이션 많이 들어봤어요. 이노베이션은 뭐냐면은요,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변혁하라는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은 이제부터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제 삶의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제 사고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며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 회개하는 순간 천국을 맛볼 것이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회개하면, 다시 말해서 너의 사고 구조, 너의 생활 방식의 구조를 개혁하고 혁명하면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미래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현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사고 구조가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지면 천국이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가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시대에는 뭐가 바뀌어야지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돼요. 사고가 바뀌어야지 돼요. 이노베이션을 잘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절 말씀에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변화가 오는 거란 말이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생활 방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왔는데 새로운 변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변혁하고 개혁해야 될 때 못하면은요 뒤처지는 거예요. 그 시대의 변혁을 못 누리는 거예요. 종종 그런 말하는 어른들을 만납니다. 옛날이 더 좋았어. 옛날이 훨씬 좋았어. 옛날이 훨씬 좋았어. 옛날이 좋긴 뭐가 좋아요. 배고팠던 시절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의 변화에 내가 못 따라가겠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이 세상이 막 변하고 있는데 내가 적응 못했어 라는 그런 고백 아니에요?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래요. 꼰대. 자꾸 옛날 나 때 놈 말이야, 옛날에 놈 말이야, 자꾸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휙휙휙 변해요. 디지털 시대에는요 엄청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변화를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내가 맞춰가지 않으면은 정말로 여러분 맨날 앉아서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이러다가 끝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른이라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어른은 말씀에 제가 만났더니 핸드폰을 가지고 어플을 활용을 기가 막히게 하셔요. 뭐 카톡도 잘하시고 무슨 어플들 참 기가 막히게, 심지어는요 그걸로 동영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을 내는 어른들도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어른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배우자. 배워서 어떻게 하자? 익숙하게 내가 따라가 보자. 70, 80 되신 분들이 유튜브 올려갖고 돈 버신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한 건, 낡은 것에 매달리는 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생각이 늘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요 바뀐 게 너무 많은데 생각이 안 바뀌고 있으면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마음을 좀 변하라, 그러면 천국이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변했습니까? 신분이 변했잖아요. 전에는 노예예요. 사탄 마귀의 죄악의 노예로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노예 시대의 삶에 내가 생각했던 생각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루 먹을 것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마지못해서 살아가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노예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면 생각이 좀 바뀌어야지요. 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노예 시절에는 하루하루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지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먹을 걱정 안 하고 사니까 뭘 위해서 살아가야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백으로 내가 뭔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전에는 죽을까봐 고민하며 살아갔고,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먹고, 왜 먹어요? 안 죽으려고 먹지. 뭐 그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그 영생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영생하는 동안에 뭐라고 살아갈까? 전에는 죽지 않으려고 먹었는데 지금은 나는 뭘 위해서 먹을까?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뀐 게 너무 많아요. 가족이 바뀌었어요. 가족이. 예전에는 육신의 가족만 있었는데 이제는 영의 가족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육신의 가족들은 겉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다투고 그러는데 육신의 가족들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세우고 질문의 방식이 다르요. 너 오늘 뭐 했어? 이게 아니라 이번 주에 감사했던 게 뭐예요? 이번 주에 속상했던 게 뭐예요? 나를 향한 질문이 다른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전에는 정죄받고 심판받고 놀림받았는데 이제는 무한히 나를 격려해주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뀌어도 생각이 안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기원전 2,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단 말씀이에요. 그 광야는요 척박한 땅이에요. 물도 없고 여러분 햇살도 강하고 낮에는 아주 햇살이 강하고 밤에는 아주 추운 나라 곳이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맹수들도 많고 독충들도 많은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광야로 딱 나갔는데 이거 웬일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열을 막아주고 밤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모든 추위를 막아주고 독충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무리밥 반석의 물을 터뜨려 주셔가지고 생수가 콸콸콸콸콸콸 나와. 광야에서 물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있고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내리고 옷은 빨지 않아도 늘 청결하고 해지지도 않고 닳지도 않고 병들어서 죽는 일도 없고 말이죠. 거기가 광야입니까? 천국입니까? 먹을 걱정 없고 입을 걱정 안 하고 잘 걱정 안 하고 추위 걱정 안 하고 병들 걱정 안 하고 여러분 거긴 생각만 바꾸면 천국인 거예요. 천국.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동이 부족할까 봐 적당한 때가 되면 운동하자 그러고서는 또 이동시켜 주신단 말씀이에요. 적당히 또 운동도 하고 말이죠. 또 그 환경이 지루할까 봐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또 잠깐 있게 만들고 사실 마음만 바뀌면 거긴 어디입니까? 천국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매일매일 눈 뜨면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오늘도 물이 나올까? 아유 이 광야에 조금만 여차 잘못했다간 독충들한테 물려 죽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옛날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언제가요? 노예 시절할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니네 안 되겠다 싶어서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면 한번 가봐. 애굽으로 한번 가고 싶으면 애굽으로 다 가봐. 민수기 보면 애굽으로 가고 싶은 사람 다 가. 애굽으로 가다가 독충들이 나오고 도적들이 나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달라졌는데 말이죠. 자꾸만 옛날이 좋았다 옛날 생각하고 내 마음이 변화될 생각을 안 하니까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옛날에 말한 대로 다 됐거든요. 제가 뭐 쪽집게 예언자는 아니지만은요. 기독교인으로서 고난받을 때가 곧 온다. 곧 온다. 곧 온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힘들 때가 곧 온다. 곧 온다. 곧 온다 하고 수년 전에 제가 설교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면 기억하.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런 지경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 저에게 주는 감동은 이제 기독교인들에겐 기회의 시대다. 이노베이션 혁명의 시대다. 우리가 생각만 바뀌고 사고만 바뀌면 기독교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기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회 여러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회가 있으면 왜 그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냐면 기독교인들은 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혁하고 개혁하고 혁명을 주도해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있는 나라들은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변화하려고 생각이 바뀌고 의식이 바꾸려면은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돼요.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생각을 바꾸는데 이 도움이 크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확신인데 어떤 확신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야지 됩니다. 특별히 우리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세례를 약식으로 받기 때문에 실감을 못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요 강물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물속에 3번 들어갔다가 3번 나와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는 뭐냐면요 물에 빠져 죽은 존재란 뜻이에요. 물에 빠져 죽었다. 물에서 나올 때에는요 다시 살아났다 라는 그런 의미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세례 받으시는 분들에게 꼭 그 설명을 드려요. 세례를 할 때 머리에 이렇게 물을 딱 이렇게 얹는 것은 물이 이만큼 잠겼다는 뜻입니다. 성도님은 세례 받을 때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나를 붙잡고 물속에 같이 들어갔다가 내가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같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죽은 자리에서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능히 죽으시고 나와 함께 능히 같이 살아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같이 죽으시고 내가 또 무덤 가운데서 살아날 때 같이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방치해두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늘 함께하고 계시겠습니까?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전에는 나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모든 일을 다 내 힘으로 해야만 됐어요. 근데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막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긋지긋하고 지옥 같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가족들도 나를 안 도와주네요.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나를 도와주지는 않으려고 하네요. 겉으로는 내가 힘들다고 그러면은 겉으로는 아유 안 됐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유 다행이다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하여 죽기도 같이 하시고 사는 것도 같이 하시고 고아처럼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의 인생이 염려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잘되고 잘될 거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면은요 염려가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랬으니까 내가 염려했지만 이제는 능히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거다. 이게 생각의 혁명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생각의 이노베이션, 생각의 혁명인 것이에요. 지금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나는 이 실패와 좌절을 딛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노베이션,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야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황 속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회 놓았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그러면서 힘을 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이 부흥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브룬드 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설교할 때 말이죠, 회개하라 하는 설교를 잘못해갖고 그걸 듣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어요. 교수님들한테 회개하라고 막 설교를 하니까 교수님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저 시골 조그마한 섬으로 유배 가다시피 해서 조그마한 섬 시골에서 목회를 하니까 분노가 치민 거예요. 세상이 썩어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랬다고 나를 이런 곳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나를 생매장시키는구나 해갖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목회를 분노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고 우라병이 나가지고 막 그냥 음식도 안 넘어가고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찾아오셔갖고 말씀을, 너 왜 그러느냐? 나의 팔이 짧아졌느냐? 나의 능력이 짧아졌느냐? 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느냐? 하면서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속에 회개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분노하는 설교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희망의 메시지가 이 덴마크 전체에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그래, 우리 덴마크는 부정부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덴마크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덴마크가 잘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그 덴마크에 가갖고 새마을 운동을 배우다가 적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낭망하고 왜 절망하고 왜 실망하십니까? 생각의 이노베이션, 사고의 이노베이션,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기꺼이 나와 함께 죽을 수도 있고 나와 함께 다시 살아갈 수도 있고 무덤 속에라도 같이 가실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시면 천국을 맛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뀌면서 살아야지 돼요.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가족이래요. 제가 요즘에 사회복지 실습을 공부하면서요, 사회복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복지국가예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의 꿈은 복지국가다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때 꿈꿨던 것보다 더 이상의 복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주어졌어요. 아기를 가지면 가진 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태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다 책임을 져요. 여러분 정말 놀랐어요. 예? 여러분 그냥 돈 없이 돌아가셔도요, 정부에서 장례식까지 요즘에 다 치러줘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그런데 이번에 배우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이긴 한데 신청주의래요. 신청주의. 신청주의는 뭐냐면요, 신청해야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어도 어떻게 해요? 신청해야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거복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지금? 신청해야 그 집을 내가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의료복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의료복지는요, 미국보다도 좋대요.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의료복지 신청해야 받아먹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아먹어요. 의식주 문제요, 다 받아먹을 수 있어요. 다 찾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찾아먹고 못 받아먹는 거예요. 제가 읽어서 이야, 이거 참 성경적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지보다도 더 큰 복지가 하늘나라 복지예요.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네 거래요. 내 것이다, 네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 줄 믿어라.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것이 내 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거인 거예요. 천국에 있는 온갖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다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청해야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이노베이션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하자. 할렐루야.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거저받는다는 얘기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청해야 받아먹는다.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복도 기도해야 받아먹는다. 할렐루야. 이노베이션 하세요. 2025년은 기도하는 해로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왔던 방식이라면 이제는 기도해서 받아먹는 초짜가 아니에요. 기도해서 받아먹고 기도해서 누리는 인생으로 내가 좀 살아가 봐야 되겠다. 제가 전에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도 내 힘으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목회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란 만큼만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 만큼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것만큼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목회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기도의 이노베이션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의 삶은 즉각적인 천국을 경험한다는 확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상상도 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는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천국 소망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의 확신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생기고,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넓어지고 관대해져 가지고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생수가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는 상관없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매일매일이 진짜로 천국이 되고 축제의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막연한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현실의 삶이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천국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도 너무 좋았어요. 시간마다 안 오신 분들은 정말 안타까워요.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있었어요.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있었던 것도 좋은데 더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음의 기쁨이 확 넘치고, 막 희락이 막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용기가 넘치고,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이거 희망이 엄청나게 생기겠네 하는 희망의 역사가 막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가실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 한 식구는 저 밑에서 성도님들 다 가실 때까지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눈을 떠보면 우리 한 식구가 성도님들 앉아 계신 의자 하나씩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다니는데 그게 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강대상에 내려가서 팔을 쫙 이렇게 벌려요. 그러면 우리 안식구가 와서 또 이렇게 안겨요. 그러면 제가 안식구를 안고서는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르스를 주자 그러고서는요, 여기서 막 부르스를 치면서 저기까지 가요. 할렐루야. 천국이 따로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죠. 저도 이야기하고 탈 잡고 문제 잡고 하려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걸 믿어요. 저는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붙잡고 너무 좋다고 부르스 치면서, 다른 사람하고 안 쳐요. 우리 안식구하고만 쳐요. 부르스 치면서 일주일 내내 안식구랑 그렇게 춤추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이노베이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은요 어마어마한, 정말로 내 생각이 바뀐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 2025년에 내가 정말 기도의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고 하고 생각을 바꾼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